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를 아는 귀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더 베스트예요. 더 베스트. 최상의 것을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왜 주님이 오셨나? 주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나를 설명해요. 물론 오늘 말씀은 대상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고요.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 그러니까 편의상 제가 가주어, 진주어 그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가주어는 이스라엘 백성, 진주어는 예수님. 중요한 단어는 건강한 자, 병든 자가 있고 쓸데없고 쓸데있느니라. 제가 주제어를 은혜로 잡았습니다. 은혜. 제목을 병든 자의 은혜 그랬는데 은혜. 누가 어떤 은혜를 받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현대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 힘 없는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따돌림하는 현대입니다. 동물들도요. 제가 방에 고기 몇 마리 있잖아요. 강한 놈이 같은 종끼리 계속 자기보다 약한 애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종이 다른데 보니까 종이 다르면 공격하지 않는데 며칠 전에 봤어요. 다른 종을 공격을 하는 거야. 다른 종끼리도 싸워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고기가 훨씬 많아요. 많이 죽습니다. 제가 잘 못 키우고 관리 못하는 것도 있는데 가끔씩 죽어요. 튼튼한 애가 죽는 게 아니고 약한 것들이 죽어요. 사자가 뭐 맹수 중에 맹수잖아요. 사자가 누구한테 죽냐? 같은 사자한테 죽는 게 80%가 넘는데. 그러니까 누가 사자를 죽일 수 있는 동물이 없잖아요. 사자가 사자를 죽여요. 자기보다 약하고 늙고 힘 없으면 강하고 젊은 사자가 죽입니다. 그렇게 현대는 어떤 시대냐? 그냥 생존 경쟁의 시대고 양육 강식의 시대예요. 강해야 살아남아요. 요즘 그런 말 쓰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뭐 비슷한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약하다. 그러면 반드시 밟습니다. 약한 자를 밟아야 내가 살아.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허점이 보이면 반드시 밟아요. 힘있고 강한 사람은 살기에 괜찮은데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살기 힘든 시대가 지금이에요. 뭐 왕따, 따돌림 이거 다 약하고 힘없으면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제 비유인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사. 당연히 의사는 예수님입니다. 건강한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뭐 알통 나오고 근육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시대를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병든 자는 뭐 육신이 병든 자, 그리고 영혼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예수님 시대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속 성경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일터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계속 쪼임을 당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반면에 건강한 자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 율법 계명 지키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반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면 쉽지 않아요. 율법 계속 읽어야죠. 암송해야죠. 금식해야죠. 예배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뭐 좋은 몸매 유지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당시에 신앙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도와야지. 나름대로 건강하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쓸모가 없대.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 내가 쓸모없다. 즉 예수님은 나름대로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필요하지도 않고 나도 그들이 쓸모가 없다. 그 반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이 쓸모 있냐? 병든 자. 신앙생활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도 못 지키고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쓸모가 있고 본인이 의사의 노력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주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아니면 가끔 주님이 정말 신앙생활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건 이해가 돼. 가끔. 근데 늘 그런 사람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지. 왜 주님은 신앙생활 못하는 그야말로 죄인 같은 병든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둘 다 주님이 도와주고 의사 노릇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병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병 없었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병이 없어요. 전능한 분이니까 인간 만드실 때 뭐 질병, 바이러스, 간염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완벽한 건강한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요. 튼튼한 모습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인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겠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인간이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아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또 그때 웬만한 노아 홍수 전에는 인간 수명이 얼마예요? 보통 몇 백이에요.
보통 몇백, 500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버려요. 하나님이 영원 몸으로 튼튼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싫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같이 못 있겠다. 나 하나님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착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해요. 전도서 7장 29절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단순하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머리를 써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싫고 세상이 좋은 거야.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라고 타락하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분리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병들고 늙고 아프고 쓰러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병하고 날마다 싸웁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들어와요. 문제가 생겨요. 진노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인간에서 반드시 죽는 인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육체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고 우리 생각이 병들어요. 영혼 몸이 병들고 죄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 스스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내가 스스로 건강해지고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건강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계명을 지키나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 계명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율법 지키면 죄도 이길 수 있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병들고 죽는 인간을 고쳐주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필요 없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계명 율법 잘 지키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오면 산다 그러는데 우린 너한테 안 가도 산다 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본문에 있는 건강한 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병든 자는 누군가? 내가 실제 병도 들었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상했고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기도도 못해요.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그 병든 자는 예수한테 와야 하나요? 와요.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의사로 오셨으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병으로 죽어가는 존재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었어요. 믿음으로 보면.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나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오지 않는 자,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 쓸데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쓸데있는 의사로 바뀐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충분히 그럴만해요. 성경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합니다. 내가 그야말로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의 치료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의사죠. 죄악으로 병든 영원히 병든 자를 고치는 영혼의 치료자고 실제 몸을 고치는 질병의 치료자고 영육간의 의사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하는 분이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 그는 하나님과 본체다 그랬어요. 본체 알죠? 모니터 가짜잖아요. 본체가 중요하잖아요. 본체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17절에는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어떻게 고치는 방법까지 과정도 설명해 주셨어요.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서 고쳐주리라.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죄악으로, 질병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명이 한두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의사들이 열심히 고치려고 하지만 병의 일부는 고치지만 완벽하게 못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병을 완벽하게 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의사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열심히 하지만 일부는 고치죠. 그런데 죄는 손도 못 대지만 주님은 어떤 죄, 어떤 질병 다 고쳐요.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 모든 병 다 고치신대.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예수님만 해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어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 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나 괜찮은데 몸 건강한 사람 병원 안 가죠. 나 건강해. 헬스 열심히 한다니까. 이 근육 봐. 난 표준이야. 검사도 안 받아요. 예수님이 의사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의사 자리에 앉은 거예요. 내가 의사야. 그런 분 많잖아요. 본인이 다 진단하고 다 본인이 검사해. 나 어디에 어떻고 다. 결론은 병원 안 가도 돼. 난 건강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병원 안 가고
의사인 예수가 필요 없고 본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병든 자한테 가냐? 본인이 병들었으니까. 왜 세리와 청기한테 가냐? 본인이 죄인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의사로 오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신병자로 취급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취급해요. 본인들이 의사야. 예수님은 의사, 청의사 하고 싶다. 가짜 의사, 돌팔이 의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도리어 없던 병도 생긴다. 저분한테 가면 병은커녕 도리어 귀신 들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돈 안 받는 줄 아냐? 본인이 돌팔이인 거 알거든.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거야. 진짜 명의는 돈 엄청 받아. 돈 싸들고 가도 치료 못 받아. 저분은 가짜거든.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육의 의사로 영원한 의사로 오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요. 우리는 저런 의사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죄악과 질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금식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나름대로 반듯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은 마태 세리와 계속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마태 세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어서 로마의 세금 바치는 그 당시에 기생충이에요. 로마 앞잡이입니다. 백성들이 다 죄인 취급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 세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마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혹 나도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주위 사람들이 다 내국노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는 돈은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같이 예배 못 드려요. 회당에 못 들어가요. 어울려 주지도 않아. 그런데 그 마태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또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다녀요.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폄하하는데 세리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책감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신 의사의 직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세리 창기는 사람 대용 못 받습니다. 같이 어울리지도 못해요. 뭐 요즘은 뭐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면 완벽하게 고침받아요. 그게 예수님은 은혜의 의술이에요. 명의 중에 명의예요. 주님은 예수님한테 오는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줍니다.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셔요. 제가 오늘 주제어를 은혜로 봤는데 그럼 은혜가 뭔가? 내가 건강해. 건강한데 병원 갔더니 그냥 건강하대. 그러니까 뭐 밥 잘 먹으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고쳐주면 그게 은혜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죽도 먹을 수 없는데 건강하게 만들어서
죽도 먹고 밥도 먹고 운동한다, 활동한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못 만납니다. 그땐 주님이 찾아오질 않아요. 우리 말씀 읽기 제가 해보면 그래요. 나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 성경 거의 안 읽습니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나 많이 읽고 있다 그래요. 성경 잘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요. 바닥을 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조금 해볼까 하는 거죠. 내가 잘 살아, 잘 먹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런 분 찾아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사람이고 다 병들어 죽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두 손 다 들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병든 자입니다. 할 때 오셔서 은혜를 주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내가 돈 내고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 그게 은혜예요? 치료비 내고 병 고친 거지. 그건 뭐 은혜일 수는 있지만 커다란 은혜,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돈 내고 정상적인 치료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 고쳐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요. 우리 수술하면 다 의사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그게 의학 용어예요. 똑같이 얘기해. 수술 잘 되었습니다. 이거 수술 진짜 안 됐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무조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수술 잘 됐습니다. 나중에 또 아플지언정. 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고쳐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완전하게 고쳐주고 다시 병들지 않게 해주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보니까 나 싫다고 떠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허덕이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걸 안타깝게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인간들은 스스로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봐요. 근데 못 고치죠. 그런 세월을 쭉 지내다가 모든 인간이 지옥 가고 병들어 죽고 고통당하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병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다 질병 가운데 죽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쳐요. 주님 앞에 나오면 병도 고침받고 죄도 사함받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 마태가 나오는데 세리 마태가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신앙생활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돈은 있지만 곧 지옥 갈 사람. 마음에 엄청난 고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시면 돼요. 죄악으로 몹쓸 병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은 여기저기 아파. 병은 들었어. 마음은 정말 괴로워. 본인이 봐도 본인을 지옥 갈 것 같아. 또 바리새인은 늘 그랬거든요. 너 지옥 간다고.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런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영혼의 의사로.
명의 중에 명의로. 오늘 보면 마태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거룩한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셔서 따르라 하니까 따른 것이고 예수 만나고 병 고침 받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도 병든 자야.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병 고침 받고 죄악 다 사함 받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마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딱 한 거 뭐냐?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 예수님이 오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세관에 앉아서 돈 세는 거 하다가 주판 튕기는 것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삶을 살아요. 마태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주님께 맡긴 거야.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영혼 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나 정말 내가 봐도 나는 못된 놈이다. 신앙생활도 절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병들어 죽고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세리마태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는 뭐 창조 전의 모습과 같지는 아니지만 새 창조된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가 예수가 따르라 그랬을 때 따랐어요. 그때 이 마태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아, 기분 엄청 나쁜데 그냥 오래니까 가자 그랬겠어요? 마태가 세간에서 돈 쓸 때가 기뻤겠어요? 예수 따라갈 때가 기뻤겠어요? 돈 쓸 때는요, 여러분 돈 잘 모르죠? 돈의 냄새 엄청 많이 납니다. 세균 엄청 많아요. 돈 많이 만지면 쉽게 병듭니다. 세균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돈 만지면서 마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따랐더니 모든 게 확 바뀌어졌어요. 완전 새롭게 된 사람이 마태예요. 그거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기쁨과 은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마태는 그걸 아는 거야.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제가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설명했죠. 약육강식, 생존 경쟁.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으로 태어나서 병으로 죽어요. 구약의 3대 재앙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전쟁과 기근과 병.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로 오신 거예요. 병도 고치고 질병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도 살려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 영혼의 병 다 고쳐 주셔요. 특별히 병뿐 아니라 죄까지 용서해 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병들어 죽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나이 좀 들어보세요. 이쁜 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병, 다 병들어요. 이 죄는요, 병은 인간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죠. 병이 괴롭히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한 몇 개월 반짝 앓다 돌아간다. 그게 축복입니다. 실은요. 은혜 못 받는 분들은 오랫동안 병상 생활해요. 그럼 누가 힘드냐?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어요. 그냥 빡세게 좀 아팠다가 돌아가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한국 사람이 병상에 평균적 얼마 누웠다 돌아가세요. 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잠깐 아프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병상 생활을 7-8개월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셔요.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와서 반드시 병 들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 모든 약한 것 다 완벽하게 고칠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다쳤는데 제대로 완치 안 된 부분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말씀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또 아파지는 거야. 또 치료하는 거야, 성령이. 주님은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성경 읽자 할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께 나오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 모든 병 다 고쳐요.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아요. 주님께만 나오면 모든 병 다 고쳐주셔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와 병을 다 고쳐주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은 자신이 건강한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스스로 병 못 고칩니다. 우리 감기만 걸려도 힘들잖아요. 조금만 아파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질병, 병 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영혼의 의사 예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어도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받아요. 그리고 천국 갑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계속 예수 외면하면 질병으로 계속 고통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찾아오셔서 또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의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만나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아무 소리 않고 고쳐주셔요. 성도는 뭐냐? 우리도 죄 있어요. 병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과 질병과 싸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성도를 하더라도 질병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고침받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수 있고 죄가 유혹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주님이 계속 저희 보고 계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까? 그게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예요.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 좋은 거예요. 복 지키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계속 지키고 고쳐 주셔요.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세리마태가 뭘 잘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맞이했더니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건 예수님이 고쳐요. 팔 부러졌다. 그건 병원 가면 돼요, 그냥. 근데 도저히 안 된대. 너무 아파. 흔히 얘기하는 불치병, 뭐 난치병. 그 예수님이 하시면 하세요. 근데 물론 모든 병이 다 고침받지는 않아요.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는데 다 고치진 않아요. 우리가 쓸모없던 자였는데 예수님 앞으로 오면, 예수 만나면 내가 이런 죄악을 졌습니다. 고백하면,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자에서 쓸모있는 자로 바꾸어 주셔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죄악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주님은 절대 꾸짖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뭐 잘못하고 틀리려고 했을 때 일단 화내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부모가 있어요. 달라요. 주님은요 절대 꾸짖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있다. 고쳐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성도 정의가 뭐냐?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들고 죄 있는 자지만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맛이고 멋이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사. 중요한 건 은혜예요. 쓸데 없을 때와 쓸데 있는 때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해도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틀리면 틀린다.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 우리가 병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께 나와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때가 주님을 더 찾을 때예요. 그때가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안 나온다. 그럼 주님 어떻게 생각하면 너 혼자 견딜만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주님께 자꾸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무슨 약함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은 우리가 예수 만나서 다 고침받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난 조금 아프고 조금 죄를 졌어. 그 사람보다 난 너무 아프고 죄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거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주님께 나와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안 나와요. 주님이 쓸데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건강한 자로 봐요. 나는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은혜를 더 주셔요. 주님은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지 내가 또 건강합니다, 내가 할만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손 안 대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가질 않아요. 이 시간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눈물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눈물 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이들 봐도 눈물 나죠. 앞으로 살 것 생각해도 눈물 나죠. 가족 보니까 살만하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다 힘들지. 그런 분들을 주님은 병든 자로 보고 그런 분들을 고쳐주셔요.
예수님 의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고침받기 원하죠. 근데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중병이면 병원 못 갑니다. 가면 날벼락 맞을까 봐. 견적이 많이 나오면 못 가요. 의뢰에 못 가는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기를 원해요. 의사한테 가서 점검받기를 원해요. 병원에 일단 가야 어디 아픈 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병은 어떻게 검사받나? 엑스레이, MRI로 안 돼요. 내가 건강한 자인가 병든 자인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검사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 볼 때 내가 건강한가 병든 자인가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그들의 본보기가 되고 그러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보고 우리 구약 보면 그러죠. 아, 이 사람들 왜 그랬어? 우리도 그때 되면 그렇게 해요. 광야에서 아니 왜 이렇게 했어 이 사람들. 만나, 홍해 어마어마한 걸 보고 왜 이런 일을 했어? 그게 본보기예요. 우리 진단은 엑스레이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린 다 병든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성경 많이 읽었다. 찬양을 열심히 한다. 그걸로 우리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병이나 죄를 전혀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정확히 진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변하고 지식으로 우리를 자랑하면 예수 못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 뼈가 부러졌고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진단이 돼요. 성경 꾸준히 읽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고침받지 못해요.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해. 철야해. 예배 다 드려.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 고쳐주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병든 자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몸을 영혼 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온전히 고쳐주셔요. 이게 내 의지로 안 돼요. 성경 말씀 많이 봐야 어디가 이상 있는지 알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치료가 있어요. 은혜는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는 것하고 달라요. 은혜는 주로 예배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내가 혼자 말씀 읽는 것하고 예배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달라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필요 없고 목사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자 중에 건강한 자예요. 그 죄인이에요. 예배 집중하시고 성경 많이 읽어서 우리 참 모습을 보고 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주님이 이 세상 완전한 의사로 오셨어요. 영육의 의사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구절로 간단히 줄이면 앞에 잠깐도 했었는데 우리 성도는 건강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병들었지만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건강한 자 같지만 쓸데없는 자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에서 쓸데있는 자로 변한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건강한 자 같지만 쓸데없는 자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에서 쓸데있는 자, 건강한 자로 변한다. 우리 다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쓸데없는 자에서 쓸데있는 자로 변한 귀한 성도들입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세상 오셨나 의사로 병든 저를 고치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를 만나고 고침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압니다. 나는 나름대로 건강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자인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질병,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병이 고침받고 의인되는 귀한 성도로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며 주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